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한 가지 각성을 했습니다. 무슨 각성을 했냐면 나도 이제 표준말을 좀 써야겠다, 이제 그런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말 표준말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말을 쓰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나운서들이 이제 표준말을 쓰는 이제 모범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나운서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다 따라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야, 정말, 야, 그래 나도 이제 이 사투리를 탈출하고 정말 표준말, 서울말을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전 같으면 아이라예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전 같으면 와라노 이럴 텐데 왜요? 사투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나도 이제 사투리를 안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년 뒤 이제 서울에 있는 광장동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뭐 신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침 저와 이제 같은 이제 지역에 살았던 대구에서 올라온 이제 친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곧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그 친구 전도사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전도사한테 이제 아무개 전도사, 너는 이제 앞으로 사역도 해야 되고 이제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 하려고 그러면 사투리 쓰면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한번 쳐다보더만, 니는, 제가 그 순간 또 한 번 더 각성을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사투리를 쓰고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최 집사님이 가장 많이 웃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 그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실제 저의 현실은 너무 달랐던 거죠. 물론 팍팍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상을 꿈꾸고 또 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 이상만 쫓아가고 이상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내가 살아야 할 그 현실, 그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해버릴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상 그리고 일상을 조화롭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화산이 어디인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라는 그것이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의 주요된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2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32절입니다.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3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부터 잠이 많았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졸았지만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깨어난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그러면 모세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예언 또는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예언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것은 또한 모세와 이 엘리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우리 뱀 독사 말고요,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사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 그래서 카보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독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또 인간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신적인 그 위대함, 영예, 영화로움,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이 카보드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나타나심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가장 빨리 인식하고 또 규정할 수 있는 게 뭐죠?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얼굴 보면 탁,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즉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카보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예, 정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고 인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그런 광경이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과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꾸고 늘 바라야 할 기대가 이상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바라고 깊은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꿈꾸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그런 영적인 경험, 그런 영화로운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한순간이라도 없다면 이제는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그 영광의 체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베드로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집 짓고 살자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상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그 영적인 체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그 이상을 바라고 꿈꾸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36절,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곳에서 집 짓고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상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영적인 경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자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말도 뿌리치시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조차도 다 사라져 버린 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은 그 놀라운 이상의 세계, 영적인 경험, 영적인 세계는 다 사라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또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그때 같이 이제 뭐 수련회를 갔던 형 누나 또 친구들이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름 방학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10시만 되면 다 함께 교회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이제 철야를 한 거죠. 방학 내내 한 30일 정도 되는 그 방학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너무 커서 그냥 그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로 받은 그런 은혜를 나누다 보면 뭐 시간가 가는 줄 모르고 어느덧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야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주의 궁정에서 사는 그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야 이런 고백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새삼 느낄 정도로 너무나 즐겁고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높고 높은 이상의 세계,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다시 삶의 자리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돌아가 살아야 할 그 일상의 자리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이상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커다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어떻게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때 마침 변화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내려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자마자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과 그 주님을 따라간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이상의 세계가, 그 영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정말 초막 셋을 짓고 살았다면 여전히 그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에게 매인받아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또한 자식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 역시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죠. 비단 이 한 가족의 사건만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고 계셨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역시도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저 높고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역 사회 속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야?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높고 높은 저 이상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일상의 자리는 그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9절에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고요. 또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철야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누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즉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상황도 다른 복음과는 달리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은 그 이상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비록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과 고통의 자리임에도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더 처절할 수밖에 없고 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 베드로가 한 말처럼 만약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정말 머무르고 싶을 정도의 그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깊은 강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이상과 일상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를 일상의 삶으로 옮겨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동안 잠시라도 우리는 우리 일상에, 우리 삶의 무거움과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정에는, 또 직장에는, 일터에는, 생업의 전선에는, 또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가시밭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카보드가 우리 가운데 비치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 역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리고 막는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